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들의 생존에 관련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고 또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 즉 본문에 나와 있는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딱 그날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날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공급하심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는 부분,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어요. 낮에는 떡에 해당되는 만나를, 또 해가 지는 저녁에는 고기인 메추라기를 약속하셨죠. 시간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직접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에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2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무엇을 명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앞에 사람들은 분명 나와 내 가족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채우고 싶은 강한 욕심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장막에 있는 그 인원 숫자대로 정해진 양대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 한 오멜의 양은 오늘날 표기로 보면 약 2.2kg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햇반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죠. 보통 크기는 200g이죠. 0.2kg입니다. 즉 한 사람당 보통 크기 햇반을 11개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한 사람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일부는 아침까지 두므로 결국 그 만나에 벌레가 생겼고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3번 영과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 없이 양식을 주십니까? 영과 묵상의 핵심 키포인트는 여러분 부족함 없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살피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케어하셨다는 거예요. 그 먹이신 일을 40년 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곡식을 먹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만나를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세심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의 삶에는 그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물도 그다음에 먹을 음식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죠.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공급하셨고 물도 주시면서 그들이 그곳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18절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어떻다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오벤의 양의 말씀을 드렸죠. 2.2kg입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1인당 쌀 소비량이 154g, 작년엔 156g이었는데 조금 더 줄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주식인 쌀을 하루 먹는 양이 154g이라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 필요한 쌀과 같은 만나를 정말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18절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부족함 없이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배고파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주셨던 거예요. 먹을 만큼 부족하지 않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하다는 말은 하루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래요. 한 명 한 명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풍족한 공급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200만 명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정도는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신실한 가정이 있다면 어떤 가정은 조금의 신앙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200만 명 안에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게 믿음이 많건 적건 연약하던 강하던 그것을 개의치 않고 200만 명이 다 충만하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연구와 묵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이지만 자신의 백성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 잘 나와 있어요. 그 결과 남들보다 더 몰래 만나를 챙기는 장막에서 결국 악취가 났고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먹겠다는 고집을 보인 장막에 결국은 뚜렷한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기심과 질투심을 가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의 탓, 누구의 탓, 그런 탓만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아벨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으니 가인은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며 결국은 자신의 가치를 폄하했죠. 질투는 내 안에 부족한 것만 보게 됩니다. 결핍 그것만 집중하게 되는 영혼의 독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방식은 늘 우리를 부족한 심리로 부족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신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풍요와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한계 아래서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십시오. 무한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재의 광야 생활 속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증거, 믿어지는 은혜, 채워지는 충만한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 큐티의 말씀, 특별히 5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직접 공급하심을 어떻게 누렸을까? 작년 봄 한 지역에 사시는 고모님께서 84세가 되셨는데 허리가 아프신 관계로 한 병원에서 수술하셨습니다. 수술하신 이후에 허리가 점점 나빠지셨고 결국은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그만 허리에 신경이 문제가 생겼지만 담당 의사는 결코 자신의 문제가 없다는 말만 계속했었죠.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고모를 만나셨고 휠체어를 타시는 고모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아버지는 기도하시면서 국선 변호사를 만나셨고 사초지종을 말씀드리며 항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루 두 끼씩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국선 변호사님이 믿음의 가정,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필요가 조금씩 채워지며 결국은 올해 들어 그 항소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 병원은 정말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변호인을 고용했고 저희는 그럴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었죠. 이를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자의 편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 그런 직접적인 공급하심, 그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내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은 오멜이에요. 그런데 그 오멜은 부족함 없는 오멜입니다. 평등하고 모두를 가치를 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평등한 사랑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각자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선하시고 더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는 일용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정말로 세밀히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며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내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시험에 드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미래를 위한 공간들이 잘 만들어져 풍성한 교제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